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다윗의 아둘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둘람 굴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사무엘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나오는 라마 나요시입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 말 그대로 라마에 있는 학교 또는 공동체, 기숙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이고, 나요스는 집 또는 여러 사람들이 머물러 사는 곳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트 하면은 우리는 보통 라마에 있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라마 나요트 공동체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둘람 공동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라마 나요시라는 공동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요트과 아둘람과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라마 나요시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라마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세운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 말 그대로 사무엘이 세운 학교이며 공동체로서 이 라마 나요스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들을 배우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윗도 이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거했던 적이 있는 곳입니다. 흥미롭게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의 부하들을 보내었던 곳도 라마 나요시고,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게 된 곳도 바로 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그만큼 이 라마 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곳, 무슨 지역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전하여지고 가르쳐지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라마 나요트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요트에서 다윗과 또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그런 곳이 바로 라마 나요트입니다. 이 라마 나요트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기, 공백기를 대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돈독히 쌓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과 구심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요트에서 다윗은 여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쌓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라마 나요트를 떠나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가 생활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라마 나요트에서 배웠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아둘람 공동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요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곳,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곳, 그런 곳이 바로 라마 나요트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라마 나요트는 어떠한 곳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교제, 사귐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라마 나요시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열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며 굶주려 있느냐, 이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더 깊어질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된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라마 나요시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라마 나요시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22장에서 다윗이 얼만큼 라마 나요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배워가고 알았다면 이젠 그것을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며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는지를 여실히 증명되어지고 검증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길래 이 라마 나요시에서부터 배웠던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곳이냐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아둘람 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 서남쪽으로, 남쪽이면서 서쪽으로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 만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 보면 골짜기와 평지가 만나게 되어지고 더 내려오면 해변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해변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골짜기와 산지와 평지가 같이 접하여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둘람은 평지와 산지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특별한 그런 지정학적인 지리학적인 그런 특징에 따라 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이 유대 광야의 굴들은 보통 우리가 이 아둘람과 엔게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둘람 굴은 아주 넓고 큰데요, 이 아둘람 굴은 지금도 가면 거의 한 400에서 500명 정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굴 안에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이 굴이 계속해서 여기저기로 사방으로 굴들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굴들이 어디까지 연결되었는지는 잘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넓은 홀에서 갈라지는 많은 굴들이, 작은 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피하여 도망하여 숨기에는 안성맞춤인 그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사울을 피하고 도망하여 아둘람 굴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도피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그가 그 자신을 피난하며 도망하며 그가 여기에 숨어 지내게 되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그가 라마 나요스에서 경험했던 배웠던 하나님을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둘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답이 없죠? 지금 다윗에게로 도망오고 피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펴보니까 환난당한 자요,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당하였다, 빚진 자, 원통한 자라는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무엘은 이것을 환난당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환난당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정치적 의미가 강합니다. 당시 사울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정치적 압박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울 왕과는 함께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다윗에게로 도망쳐 온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한 이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이 빚진 자는 말 그대로 고리대금과 같은 많은 돈을 빌렸지만 갚을 수가 없고, 그래서 몸이 이 모든 것을 갚는 조건으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빚진 자라는 말은 결국 그들은 가난해서 자기 몸을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잡혔다가 도망쳐 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 경제적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렸다가 도망쳐 온 사람들에다가 이번에는 마음이 원통한 자까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원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고통스럽고 분노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통은 외부적으로 겪는 고통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당시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겪은 고통, 핍박, 박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고통스럽고 분노하다라는 말 속에는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이 원한을 갚겠다라는 마음의 칼을 품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는 다름 아니라 사회에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특별한 이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글락 사건입니다. 이 시글락 사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블레셋 아기스 왕을 도우기 위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되어지고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다 빼앗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의 이 친구가 내일에는 적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곳입니다. 마음만 조금만 달라지면 언제든지 낯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라도 목에 칼을 겨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만큼 거의 막장 인생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별로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잃을 게 없는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농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요, 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장 무서울까요? 잃을 게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좀 오늘 본문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여러분, 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북한을 저렇게 우리가 좀 불편해하고 두려워할까요? 북한은 잃을 게 없어요. 전쟁에도 잃을 게 없는 겁니다. 뭐 그거나 이거나죠. 전쟁 준비하다 죽으나 전쟁하면서 죽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 일본이나 미국은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좀 잘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소위 막갑합니다. 언제든지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다윗이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그 수가 몇 명인가가 기록이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주 기가 막힌 숫자가 나옵니다. 한 40명가량이었다 해도 다윗이 과연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40명이 아니라 10명이어도 힘든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원통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고 노예로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10명만 있어도 다루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10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요. 나중에 사무엘상 30장으로 가면요, 이 400명이 나중에 200명이 되었다 또는 100명 되었다 하면 참 감사할 일인데,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가면 이 400명이 600명이 됩니다. 참 기도 안 찰 일이에요. 이런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이 지금 그들의 오늘 말씀 보면 우두머리가 되어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 이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이들과 같은 장소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사울 왕보다 이 다윗과 함께 있는 400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밖에 있는 사울 왕은 지금 잘 피해서 다니기만 하면 돼요. 도망하면 되고 숨어 있으면 되는데,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이 400명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고,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변심하는 날에는 그 다음 날 다윗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위기천만한 상황을 다윗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이 이 400명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유추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장수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 다윗을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싸웠던 장수들의 이름이 아주 지겨울 정도로 많이 기록이 돼요. 저는 그 글을, 그들의 이 용사들의 일을 보면서 전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용사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냐면 이 아둘람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다윗을 통해서 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통해 그들이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과 이방 민족과 싸우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요? 환난당한 자요, 빚진 자요, 원통한 자였던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라마 나옳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를 이들에게 다윗이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이들이 보았던 겁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그 시편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그 시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아둘람 굴에서 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이 아둘람의 이 굴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곳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망의 올무와 같은 곳이고, 지금 이것은 마치 늪과 같고 수렁과 같아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갇혀서 이들과 같이 지낸 이 다윗이, 이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보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 다윗에게, 우리가 따르는 우리 이 지도자에게, 우리 우두머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마음이 원통한 자가, 환난을 당한 자가, 빚진 자가 그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얼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졌느냐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사실 여러분, 라마 나옳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있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보니까, 야, 다윗은 정말 라마 나옳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정말 깊은 관계를 가졌겠구나라는 것이 유추가 되어질 정도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은 이 400명, 그리고 나중에는 600명,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이 일에 다윗이 기가 막히게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마 나옳의 이 공동체의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라마 나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이 라마 나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고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장이 교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 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지를 가장 우리가 여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고 그것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이 장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말씀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의 고통을 인하여 분노를 가진 자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당한 자요, 빚진 자요, 또한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한 자들과 같이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설 곳이 아무것도 없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수가 100명이든 3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오는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모든 악한 사람들의 총집합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환난당한 자나 빚진 자나 원통한 자들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변화시켜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교회 공동체를 라마 나옅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건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라는 겁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아둘람 공동체에서 보여주었을 때 아둘람 공동체가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 말씀을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빚진 마음으로, 원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라마 나옅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라마 나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의 삶을 통해 아둘람 공동체를 변화시켰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무의미한 삶, 그냥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저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워져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할 수 있는 라마 나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라마 나옅이 되는, 아둘람 공동체가 변하여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라마 나옅이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